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최근에도 디모데전서 6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내용은 지난번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가운데 핵심 본문은 6장 5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되어버렸구나. 그건 전반적으로 no.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미로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진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 6장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에 대한 말씀도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지요. 경건 안에 포함되는 게 당연히 예배, 그렇지요? 기도, 말씀, 경건 안에 포함되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회개, 성경 공부, 찬양, 찬송, 찬양 집회, 그리고 임파테이션, 애언도 경건 안에 포함되었다 볼 수 있어요. 왜? 애언이라는 게 참된 애언이면 성령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가짜는 육에서나 마귀에게서 오겠지만 진짜 애언은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진짜라면 경건에 속한 것입니다. 참된 질병의 치유라면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도 경건에 속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어떠한 사람들에게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이 부패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은 경건을 컨텐츠로 삼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느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할 때에 마음이 부패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경건을 컨텐츠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존경스럽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종합니다. 과거에서부터 목회자가 혹은 넓게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가 사용한 컨텐츠로서 효과적이었던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제3성전입니까? 성전을 계속 건축하게. 과거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였지요. 솔로몬 성전, 그 앞에는 성막. 솔로몬 성전 무너진 다음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증축 중건하는 헤롯 성전. 그때까지가 제2성전이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 수만 성전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임대교회 좀 빼놓고 한 4만 개 소위 지어졌다 그러면 4만 3번째 성전 건축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에 불과해요. 예배 처소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임대교회 하는 목사들도요. 임대교회 할 때까지는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안 그래요. 성전이 안 그러고 그냥 여호와의 집 그런다든지 기도처라 그런다든지 일반적으로 예배당 그렇게 쓰다가 예배 처소 쓰다가 단독 땅 사서 건물 하나 짓고 난 다음에는 성전으로 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의 컨텐츠를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써왔냐 그러면 성전이 건축되면 당신들의 집안의 문제, 우한 질고가 해결된다. 성전이 건축될 때 복받는다. 주로 써왔던 말씀들은 학개서 등의 말씀. 여호와의 성전은 일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인테리어 잘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들의 집을 짓고 꾸미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을 세워라. 그것을 앞뒤 문맥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지금의 자신들의 컨텐츠 개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목회자들은 예배당이 건축되면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임대교회 목사가 아니라 몇 평 대지에 건평 얼마에 이 예배당의 목사다. 그럼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당신 교회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다. 그런데 상가에 있거나 임대면은 어디에 있는 어디 건물에 몇 층에 있다 그러면 부끄러운 것이죠. 몇 번지다. 저기에 보면 하얗게 된 건물 5층짜리가 바로 우리 교회다. 그래야지만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전 건축, 예배당을 건축하고 짓는 것에 교인들을 올인하게 만들까? 교회의 교인들의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게 할까?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사용되었던 컨텐츠가 성전 건축의 컨텐츠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것으로 교인들을 유혹할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학개서 같은 거였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많은 간증들을 해왔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그 교회에 속한 어느 교인이,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어느 집사가 누가 어떻게 복을 받았다. 어떻게 사업이 잘 됐고,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었고, 어떻게 병이 치유되었고, 그 일상적 컨텐츠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교인들의 돈을 뽑아 먹고, 그리고 교인들을 홀겨왔지요.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 말하자면 소경된 사람들은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왜 환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대박이 터지는 간단한 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렇지. 저 성전이 건축되면 대박이 터지는 거야. 성전만 건축되면.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많은 말씀들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은 다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성전 건축되는데 돈을 내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네. 순종해서 받는 복을 다 여기에서 받을 수 있다네. 성전 건축 컨텐츠는 예로부터 거의 성공해 왔던 확실한 보장이 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성전 컨텐츠도 과도하게 빚내고 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과도하게 했을 때에 부도가 나고 지금도 부도가 나는 많은 교회들의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매물로 나오고 부도가 나고 짓다가 무너지고 그러한 많은 사례들은 작년 올해는 유독히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과도한 준비 안 된 소위 컨텐츠 개발이고 그러한 것은 이 성전 건축이란 미명하에 경건이죠, 경건. 그러나 실제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경건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럴 때에 그건 약간은 곤란해요. 약간 혹은 그 이상은 곤란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경건을 집어넣어요. 경건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거나 오래 기도하는데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성전을 너희가 건축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쏟아부어 주겠노라. 너희 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들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그들의 가정의 갓난 질고를 해결해 주겠노라. 이걸 들었노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쓴 거지요. 경건을 이게 재료로 썼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1000번째 예물. 큰 교회들 보면 1000번째 하는 교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큰 교회 주보들을 보면 뒷면에가 나와 있어요. 1000번째 가로쳐졌고 지금 1000번째 2번 한 사람, 한 번 중인 사람, 그 다음 횟수, 이름 이런 것들 꽤 많이 해놓았더군요. 그것은 요즘에는 주보가 이제 인터넷상에 이렇게 카페나 그 사이트에 다 올리잖아요, 주보를. 그러니까 쉽게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0번째 컨텐츠가 상당히 잘 팔리고 먹혀요. 왜냐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제물을 기도원 산상에서 그날 밤, 때때이 원데이지요. 하룻밤에 1000번제물을 바쳤는데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1000원 한꺼번에 내면 되잖아요. 그걸 1000원을 1원 나누면 한 번에 1000번제물이 되는 건 안 맞을까요? 10,000원, 10원씩 1000개, 10만원, 100원씩 1000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10만원을 100원짜리로 1000개로 바꿔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1000개 맞는가 세어보세요. 어쨌든 매일 봉투를 하나씩 장만하든지 어쩌든지 혹은 예배 때마다 그러든지 좀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개씩 그러면 얼마 걸리겠어요?
1년에 52주니까 1000개가 나오려면 5일씩 20년 걸리겠네요. 20년 동안 봉투 쓰다가 죽으면 자녀들이 이어서 쓰면 되겠네요. 1000번제의 중심 컨텐츠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완성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완성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번제를 하는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많은 간증자들을 세웁니다. 간증자 세우기 전에는 목회자가 설교를 통하여 솔로몬의 1000번제 설교를 가지고 제대로 해석은 안 해요. 백데이 원데이라고는 해석을 안 하고 그날 밤이라고 해석하지는 않고 성경 본문은 던져버리고 인용만 하고 그 다음에 1000번제물을 완성한 사람들이 정신병을 가진 자녀가 온전케 되었고 암 환자가 1000번제물의 완성을 빨리 시켜서 치료가 되었고 집이 사골세인 사람이 좋은 집을 사게 되었고 직장 없던 사람이 아주 좋은 직장이 생겼고 그러한 것을 썰을 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간증자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1000번제를 확대를 시키죠. 왜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와요. 1000번제를 바칠 때에 요즘에는 과거에는 1000원이 큰 돈이어서 1000원씩 해서 1000번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1000원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5,000원, 5,000원 만원. 만원이면 1000만원 되잖아요. 5,000원이면 5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 정도. 대신에 1000번이 완성됐을 때.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죠. 야, 만원으로 합시다. 만원을 1000번에서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 1000번제를 완성하는 사람이 100명마 되면 소위 교회 예산이 10억이 늘죠. 그것을 누가 충분히 가져다 쓸 수 있습니까? 교회 담임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 자기의 월급을 올리고 뭐를 올리고 보너스를 올리고 또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1000번제를 통하여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면서도 1000번제는 여러분의 헌신이고 여러분의 섬김이고 여러분의 봉사고 그 결과로 여러분은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도 큰 충성으로 기록이 된다고. 그렇게 컨텐츠를 사용하죠. 컨텐츠. 경건을 뭘로 씁니까? 이게 재료로 쓴다고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툼이죠. 왜 다툼이라 그럽니까? 교회 목회자들마다 교인들을 서로 수평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제게 연락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 아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로 옮겨라. 그건 흔한 레퍼토리, 흔한 거. 우리 교회로 옮겨라. 우리 교회로 옮겨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당신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 신령하지 않아.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신령해.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세우셨어.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 줄 압니까? 나같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인 한 명이 이동해 오면 거기에 나오는 재정, 헌금 늘어가니까 교인을 빼앗기 위하여 이게 재료니까 다툼이죠. 다툼. 숨어있는 다툼이. 실제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예배당 건축을 할 때에 다툼이 사실은 그 안에 많이 있어요. 많이 드러내지는 않아요. 어떤 다툼이냐 그러면 누가 평수가 큰가, 누가 건물이 큰가예요. 아예 이제 저기는 대형교회고 우리는 소형 중형교회라 그러면 우리 도토리 기재기를 우리 안에서 하고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기는 200억짜리 했는데 여기는 10억짜리도 짓기 어려운데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좀 능력이 있는 큰 규모의 교회다 그러면 최고로 지으려는 다툼이 있어요. 가장 크게. 제가 사는 고향 동네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넘버1이었는데 요즘에는 넘버2가 된 어느 교회가 가장 크게 지으려 했어요. 땅을 사고 가장 크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좌초되었지요. 땅을 사놨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난장판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그 교회 위신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걸 지을까? 가장 큰 걸 지어놓으면 저기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수평이동하고 여기에 수평이동하고 여기서 하고 어느 큰 교회들은 전도를 그렇게 합니다. 아예 율동팀, 찬양팀을 데리고 길바닥으로 갑니다. 길바닥도 뭐 도시의 관광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춰요. 율동이죠, 율동. 멋진 처녀 총각들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율동을 해요. 그러면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을 해요. 박수를 치기도 해요. 그것을 전도라 그래요. 전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전락을 시키고 그것도 길 지나다니는 사람이 듣고 마음에 들어요.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신앙과 믿음을 왜곡시키죠. 근데 그것이 교회 성장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평 이동을 증진시켜요. 왜? 저 교회가 와서 사실은 자기 교회에 다른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에게 PR하는 방법이거든요. 와, 저 교회는 살아있구나. 저 교회는 깨어있구나. 저 교회는 부지런히 전도하는구나. 하는 방법으로서 처녀 총각, 청년들 동원하고 악기 동원하고 앰프 갖다 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에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아름다운 공연을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나 찬양을 가지고. 그러면 감동을 받은 다음 누가 감동받아요? 길 지나가는 다른 교회 교인이. 그 다음에 교회를 옮기고 싶죠. 아니면 옮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결단을 내리게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좋은 수평이동의 소위 전도 콘텐츠예요. 개발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개발돼요. 과거에 노인대학 콘텐츠는 교회 성장에 꽤 유익을 주는 때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콘텐츠지요. 콘텐츠. 그런 걸 통하여서 많은 어떤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0년 한 중후반에는 강해 설교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상당히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 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했고 이동해 왔던 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회자들이 너도 나도 할 줄 알든 모르든 간에 강해 설교의 열풍에 휩싸였어요. 왜? 강해 설교를 안 하면 실력 없는 목사가 되고 강해 설교를 하면 실력 있는 목사가 되는 또 그 유행을 따라가는 시대였거든요. 물론 지금 시대는 강해 설교하는 목사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강해 설교를 해도 어느 스타일에서 머물러야지만이 인기를 유지하냐 그러면 큐티식 강해 설교. 그냥 본문은 길어도 예레미야다, 이사야다 그러면 1절부터 46절이라도 그 중에서 한두 구절, 두어 구절만 꺼내가지고 몇 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1절부터 46절의 본문인데 1절, 2절, 3절, 4절, 46절까지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 한 2시간 걸려버릴 거 아니에요. 한 5시간도 걸리죠. 그러면 그런 것은 인기가 없어. 그냥 가볍게 가십거리로 지나가야 돼.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1절부터 46절이다 하면 그 안에서 한두 구절은 있어요. 누구나 다 환영하는 것으로. 그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팔려왔던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부흥사들이 해왔던 부흥집회. 과거의 어떤 부흥집회들은 진짜 배기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진짜 배기들. 부흥집회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한 부흥집회들이 있어 왔어요. 저는 제 기억상 부흥집회를 참석을 처음 했던 해가 1980년이에요. 1980년. 이게 80년이니까 그때부터 기도원 부흥집회에 어쨌든 참여해 왔으니까 많은 걸 보았어요. 1980년이다 그러면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냥 또 텐트 쳐가지고 움막에서 그리고 옹달샘에서 물 떠다가 밥에 먹고 장작불 피워서 장작산에 가서 구해다가 그런 기도원들 산속에서 그리고 나이든 제 시절의 기억으로는 나이든 아저씨들이 새벽에 밤새워 기도하고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돼가지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면서 얼굴이 환해져 있으면서 콧물이 범벅이 돼 있는 저걸 보고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그러나 너무나 환한 얼굴의 아저씨들. 젊은 사람이 한 20살 돼가지고 막 울고 그러면서 내려오면 그러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와, 저 아저씨들 중년, 노년 저런 분이 근엄하고 고지식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환한 표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동심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때에 와, 참 놀랍고 신기하구나. 그런 걸 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배기 부흥 애들은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는 점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라져가는 쪽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부흥회들이 바뀌는 것이 복받는 부흥회로 바뀌는 거예요. 복받는 부흥회. 복받는 부흥회. 컨텐츠예요. 내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 내가 인도하는 부흥회는 복을 받아.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6가지의 이 기초 교리가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안수입니다. 안수. 성경에는 안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지요. 디모데에게는 병소리 안수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수. 이 컨텐츠예요. 자, 내게 안수 받으면 무슨 일이 있다. 내게 안수 받으면 뿔이 임하고 내게 안수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게 안수 받으면 병이 고쳐지고 병이 고쳐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안수인 건 맞아요. 또한 성령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안수예요. 그러나 그 안수를 이게 재료로 써먹는 거예요. 안수. 나는 이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나는 밤 12시가 넘어가도 내가 하는 집회에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꽉꽉 눌러서 나는 안수해 왔고 그 결과로 내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의 삶에서 큰 복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나는 보아왔습니다.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 유명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계셔요. 그것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뜨거워져요.
안수하다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안수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아. 안수받음으로 돈이 매덕이 들어오고 어떤 건강을 얻고 어떤 복을 받는다. 컨텐츠지. 그리고 인기를 무지하게 끌어요. 무지하게 끌어요. 이게 안수 컨텐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안수 컨텐츠. 너무 잘 팔려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안수 컨텐츠에서 좀 유사품인데 어떻게 바뀌어왔냐 그러면 임파테이션. 주로 2000년 전으로 해서 임파테이션 이렇게 바뀌어왔어요. 다른 말로는 뭐 베니힌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 1990년대에 쓰였던 이 컨텐츠의 말.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임파테이션. 그것을 받으면 내 집회에는 혹은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의 예배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임파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내가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못돼 먹은 사람이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못돼 먹은 자식이 엉덩이 뿔난 자식이 아주 선하고 착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그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이 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임파테이션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합니다. 유명한 어느 목사님은 1990년 후반 이야기입니다. 후반 이야기인데 그때의 지금도 유명하신 큰 교회 목사님이셔요. 근데 지금은 70이 넘었는데 그때는 이제 1990년 후반인데 그분이 지역 지방의 부흥회를 다닐 때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쫓아다녔냐 그러면 3,000에서 5,000명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3,000명에서 5,000명. 적을 때는 한 500명 규모. 왜?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임파테이션 받으면 그 몇만 명의 목사, 몇만 명을 교인으로 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주장이 아니라 어쨌든 그 참석하는 분들의 믿음이었어요. 목회자들의 믿음이었어요. 90년 후반에 이제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의 매형이 목사님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일들이 있었는데 제 동기 전도사님의 매형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나버려요. 따라다니다가. 근데 왜 따라다녔냐 그러면 저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임파테이션 받으면 나도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니까 그런 것이. 나도 유능한 주의 종이 되니까. 요즘의 세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제 경험상 기억상은 1990년 말까지는 상당히 유명한 분들의 집회에는 열심히 많은 목회자들이 쫓아다녔어요. 임파테이션 때문에 그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래. 1995년 전으로 캐나다의 토론토 블레싱이라 그러는데 토론토 교회 존 아노트의 신사도의 그 사도주에 속하지요. 그 양반의 교회에 가서 토론토 블레싱을 받으려고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쫓아 비행기 타고 갔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름 부으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퍼졌던 것이 뻥뻥 넘어뜨리는 것. 주로 그쪽에 있는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냥 손대면 뻥뻥 자빠지는 것, 넘어지는 것. 그리고 어떤 A라는 또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A라는 목사님이 이제
그 에라 목사님 뻥뻥 넘어지는 쪽에 대가라 그래요. 그쪽에 기름 부음을 가진 대가라 그래요.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저한테 소개도 해주고 책도 이렇게 주고, 아마 제가 책도 한 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쪽 세계에서는 최고의 대가에 속한다 그래요. 아주 그냥. 그래서 그 양반한테 안수를 받아버리면 뻥뻥 넘어뜨리는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나도 집회를 하거나 교인들 세워놓고 입으로 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임파테이션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는 당신은 말씀을 좀 가리키니까 저 목사님에게 가서 임파테이션 한번 받으면 그것까지 나타나면 불면 우 쓰러지면 얼마나 더 유명하거나 아니면 큰 교회 목회를 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걸 추구하는 거죠.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을 느끼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으면 유명해지고 목사는 내가 기름 부음 받으면 어찌 되고, 그래서 전 모 목사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0년 동안은 내 중심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어. 대한민국에 10년의 정권을 내게 주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목사들 수천 명 모아놓고 성경을 알자를 가리키면서 너희들도 기름 부음 받아.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너희들도 기름 부음 받으면 또 그 소위 애국 집회를 표방하면서 기독교 우파를 모아놓고 설교했던 거지요. 당신들도 기름 부음 받으면 당신들의 인생의 정점을 찍을 수가 있어. 기름 부음 받아. 아주 잘 먹혀왔던 컨텐츠예요. 그것이 작년에 광화문에서부터 해왔던 컨텐츠가 아니고 그 모 목사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수십 년 전부터 부지런히, 물론 그 전 모 목사는 수십 년 동안 써왔던 컨텐츠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사로서. 그러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대다수의 부흥사들이 써왔던 컨텐츠예요. 컨텐츠. 회개도 컨텐츠입니다. 회개도 회개하면 너가 잃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맞아요. 그까지는. 그치요? 맞아요. 회개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술주정뱅이였어. 그리고 아내를 폭행을 하고 자녀를 학대하고 결국은 헤어졌죠. 이제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예수 영접도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가정 회복돼. 컨텐츠 하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가정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컨텐츠가 있지. 철저히 회개해. 그러면 가정이 회복될 거야. 컨텐츠. 회개도 큰 컨텐츠로 사용하지. 주로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면 컨텐츠 보면은 하나는 일단 꿈이 컨텐츠. 꿈을 가져라. 꿈을 이루어 주신다. 꿈을 꿔라. 꿈. 요셉의 꿈을 꿔라.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요셉이 꾼 게 아니고 꾸고 싶어도 못 꾸는 거예요. 꾸고 싶어도 못 꾸어요. 요셉의 꿈은 요셉한테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 해석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꿔라. 꿈을 가져라. 그런데 거기에서 꿈은 도대체 무슨 꿈이에요? 하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꿈, 돈을 많이 버는 꿈, 더 유명해지는 꿈, 아니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아주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되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꿈,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꿈. 제 조카 목사에게 제 사촌형 아들 조카인데 사촌형이 야,
너는 너 삼촌처럼 개척교회 목사나 하고 저렇게 임대교회에서 저럴 바에야 목사하지 마. 아주 유명하고 대단하고 그럴 거 아니면 하지 마. 예 아버지. 꿈을 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꿈을 꿔. 큰 사업을 하는 꿈을 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꿈을 꿔. 꿈을 가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컨텐츠는 회개 컨텐츠지. 회개 컨텐츠. 죄를 낱낱이 회개해. 혹은 한 걸음 나아가서 죄를 끊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대하게 쓰실 거야. 놀랍게 쓰실 거야. 제가 앞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회개 안 한 교회였나요? 회개한 교회, 믿음이 없는 교회였나요? 신실하지 않은 교회였나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이 닥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란이 장차 닥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란 컨텐츠는 먹혀드는 부류가 있고 안 먹혀드는 부류가 있어요. 또 환란 컨텐츠, 말세 컨텐츠도 상당히 잘 팔리는 컨텐츠입니다. 물론 특정한 대상들에게 잘 팔려요. 특정한 대상들. 휴거 컨텐츠도 있어요. 제가 이 컨텐츠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얼마 이야기하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건에 속한 것이 휴거, 주님의 재림, 경건입니다. 부활, 경건이, 성탄, 주님의 나심, 당연히 경건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의 성탄절은 컨텐츠로 바뀌어버렸죠. 컨텐츠로. 주인공이 주님이 아닌 컨텐츠. 사실은 설교 중에서요, 최고 인기 없는 설교 중에 하나는요, 성탄절 설교입니다. 이제 성탄절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튜브상에 성탄절 설교가 올라갔다고 그럽시다. 내가 듣거나 안 듣거나 골라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아닌 한은 별로 인기 없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성탄절 설교에서 듣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설교되었을 거야, 될 수밖에 없어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뻔한 내용이 설교되었을 거야. 뻔한 내용이 전해졌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제가 성탄절 지난 작년 12월 25일 성탄 설교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무슨 산타클로스를 어느 교회가 끌고 들어옵니까? 그런 것은 이상한 설교가 대부분이요. 그런 거 말고. 근데 주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성탄절은 누가 주인공이 되냐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요. 아기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한 80이다. 그러면 아버지 생신 축하할 때도 80 대신 아버지의 생신 축하예요. 80 대신 아버지 생신 축하. 그런데 놀랍게 80 대신 아버지께서 갓난아이 때 이 보자기, 그 뭐라 그래요? 아이 그렇게 있는, 하여튼 담요, 아이의 80 대신 아버지가 어릴 때 썼던 요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요를 80대 아버지는 당신 여기 계시고, 그다음 그 요를 갖다 놓고, 아기 우리 아빠 그때 태어나셨어. 아기 아빠를 추상하고 상상하고 갓난아이 시절에 놀랍게 찍어놓은 아버지 사진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진 몇 장을 나열해 놓은 가운데, 와, 우리 아빠는 이렇게 생기셨었어. 와, 날 때 참 인형처럼 이쁘셨네. 야, 그때는 이렇게, 야,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고, 야, 이렇게 생기셨네. 와, 우리 아빠. 그렇게 하면
80대신 진짜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자식놈들이 같이 늙어가더니만 노망이 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의 생신에 주인공은 아버지가 80이면 아기 아빠가 아니고 갓난아이 80년 전에 갓난아이 아빠가 주인공이 아니고 80살 된 지금의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이 설교를 했어요. 지금 주님은 고난당하시는 주님 아니에요. 주님을 고난주간 되면 채찍을 때려버리고 그 상상을 하면서 멜랑꼴리해져서 울고 부활절 되면 무덤에 넣어놨다가 끄집어내고 순환의 금요일 되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주님께서 그래 기쁘구나 그러시겠냐 그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되면 성령님을 다시금 또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있죠. 제가 로마 가톨릭의 문제점을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로마 가톨릭은 주로 예수님을 석상에다가 집어넣어 놓죠. 그 다음 그 중에 첫 번째 컨텐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지 못하는 예수님으로 만들어놔요. 어디에 놔두냐 그러면 대부분 마리아의 품에 아이로 놔두어요. 아이로 놔두어. 아이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가. 마리아의 품에서 잠자는 아기 예수님으로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 인자하고 관대하고. 최근에 가톨릭 신자로서 유명한 마리아상을 만든 작가가 있어요. 어느 유명한 성당 앞에 성당에 마리아를 상을 만들었어요. 그 마리아상 인기가 아주 있어서 유명 작가예요. 그래서 어지간히 그 마리아상 치는 사람들 다 알고 하는 모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이제 불교의 유명한 승려가 아주 알아주는 승려가 있어요. 절에 관세음보살상을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줬어요. 이 관세음보살상하고 마리아상하고 두 개를 비교하니까 같아요. 같아. 관세음보살상은 머리에다 관만 쓰고 있고 마리아상은 이제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얼굴이다. 근데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플레비언 교회 개혁연대에 그 사진이 두 개 비교돼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봐봤어요. 가톨릭 신자한테 유명한 승려가 우리 관세음보살상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톨릭 신자가 뭐라 그래요? 땅에서는 구분이 있으나 하늘에서는 사실은 구분이 없다. 그게 로마 가톨릭의 실체죠.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십자가에다가 자주 못 박아놔요. 그 다음에 동상으로 만들어서 건물 위에다가 세워놔요. 세워놔. 그럼 꼼짝 맞잖아요. 꼼짝 마.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열광해요. 왜? 이러고 있는데 십자가에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저기 어딘가요? 브라질의 어디 리옹가 어딘가 큰 거 있잖아요. 갖고 이러고 막 있잖아요. 이러고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되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만들어놔요. 뿅! 뿅!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요한계시록 글이 돼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을 사실은 예수님인 것처럼 해놓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이상이 없죠. 성탄절 컨텐츠가 있어요. 성탄절 컨텐츠.
그러니 뭐 성탄절 감사헌금도 내고 함께 공연도 하고 좋지요. 성탄절 기념으로 쌀도 좀 보내고 양로원에든 뭐 고아원에든 뭐 좀 하고 좋아요. 서로 기쁨 속에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 컨텐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컨텐츠. 송구영신 예배에 성경 뽑기. 그러나 성경 안에서도 좋은 구절들만 놔두고 점치는 것처럼 컨텐츠. 신년에 내게 무슨 복을 주실 것인가 컨텐츠. 그래서 봉투 애언 혹은 신사도 운동이 유행하는 지금까지도 애언 컨텐츠는 정말 잘 먹히는 거예요. 애언 컨텐츠. 좋은 애언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죠. 좋은 애언이 왜 사람들의 인기가 있느냐? 그러면 좋은 애언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약속의 보증수표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좋은 애언 하나 받으면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확인해 준 확약서다. 그러면 이루어져. 좋은 애언만 받으면 인생의 대박이야. 좋은 애언을 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쫓아다녀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그건 좋은 애언 컨텐츠는 항상 대박 컨텐츠였습니다. 대박 컨텐츠. 교인들을 모으게 해야지만이 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하니까 썼던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보기도 컨텐츠 같은 것도 많습니다. 중보기도 컨텐츠를 사용할 때에 교인들은 교회를 잘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어려움을 가지고 교인, 권사님,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를 해줘. 그러니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하는 장사가 잘 안 되는 내 장사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믿음 좋다는 교인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매일 해준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 그래도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당신이 적자를 얼마 볼 것을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더 밑바닥으로 안 떨어지게 막았던 거라고. 아니면 뒤로 물러서는 게 많을수록 앞으로 뻥 하고 튀는 것도 많으니까 지금은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더 멀리 뛰기 위하여 비축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핑계는 많으니까 이 중보기도 컨텐츠는 교인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이 수평이동, 다른 교회로 떠나지 않게 하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컨텐츠가 되어져 왔죠. 전도 컨텐츠도 참 잘 씁니다. 전도 컨텐츠. 전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어. 전도 한 명 하기 위하여 돈을 몇십만 원이든 몇백이든 몇천만 원도 쏟아부어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나아가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에게 놀라운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전도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또 먹혀드는 컨텐츠예요. 그런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현존하고 있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아까 1000번째부터 그렇지만 기도라는 보편적인 경건에 속하는 것. 말씀도 그래요. 말씀 사경회 같은 경우에 4개 말씀만 제대로 배우면 당신들이 평생 배워야 될 말씀을 이 며칠 만에 다 끝내줄게.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성경 통독도 컨텐츠가 꽤 됩니다. 성경을 통독을 1도 간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임하고 2도 간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임하고 3도 간 사람에게 뭐가 있고 그래서 성경 통독으로 모이게 해요. 제자훈련도 참 잘 나갔던 컨텐츠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 A급 신자가 되고 우등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훈련만 받으면 제자훈련 컨텐츠. 그런 걸 통하여서 이익의 재료로 정말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익의 재료로 보이진 않았던 거지.
왜? 경건에 속한 것이니까, 경건이니까. 기도를 어떻게 이익의 재료로 쓰지? 중보기도를 어떻게 쓰지? 주기도문 이익의 재료로 써서 주기도문 만복에도 많이 써왔고 유행해 왔지요. 아마 주기도문도 과거 몇 년간은 정말 유행했습니다. 하루에 주기도문 1000번 하기. 그러면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 간증들 많이 샥 돌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 컨텐츠. 바울의 기도를 내 남편 이름, 아내 이름, 누구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막 무작위로 해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부지런히 해주면, 그다음 예수님의 보혈 컨텐츠. 보혈. 그냥 이리 뿌리고 저리 뿌리고 저리 뿌리고 차에 뿌리고 집에 뿌리고 자식한테 뿌리고 남편 출퇴근할 때 뿌리고 보혈 컨텐츠. 찬양 컨텐츠. 엄청 많지요. 엄청 많아. 성령의 능력, 은사, 불. 그것을 가지고 대박 인생, 1등 인생, 성공 인생을 꿈꾸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봐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다른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게 경건 이익의 재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 말이에요. 어느 선교지에 계시는 유명한 CTSS 몇 년에 한 번씩 나오시는 유명한 선교사님 부부가 나오셔서 얼마면 그때 얼마다 그랬나? 1,500만 원이다 그랬나? 얼마다 그랬나? 그러면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세우는 컨텐츠지요. 그러니까 야, 돈 금방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금방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1,5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금방 그냥 얼마 만에 수억은 그냥 우습고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예배당 하나 지으려면 돈이 뭐 수억은 우습고 수십억까지도 필요한 판국에 선교지에서는 1,000만 원이면 된다니 얼마나 좋아. 1,500만 원이면 된다니 얼마나 좋아. 어떤 곳은 500이면 된다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컨텐츠가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1990년 또부터는 상당히 이제 잘 먹힌 컨텐츠가 뭐였냐 그러면 선교 컨텐츠입니다. 선교 컨텐츠. 선교 훈련을 받으면 선교 훈련. 그 다음에 단기 선교 부문 1990년 중반부터 일어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단기 선교. 그 다음에 선교단체, 선교 훈련.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라도 선교사로 얼마 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선교 콘텐츠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단기 선교, 선교단체, 선교훈련, 선교사 얼마나 잘 팔렸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도 단기 선교 콘텐츠는 잘 팔리죠. 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되고 믿음과 신앙이 인정되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요. 이 단기 선교 콘텐츠가 어떻게도 쓰이냐 그러면 그냥 뭘 모르는 꼬맹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꼬맹이들을 보내요. 그러면은 꼬맹이들이 단기 선교 갔다가 변화돼가지고 올 거라는. 근데 부모들한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3학년
전에도 단기선교 그렇게 보내가지고 작년에 뭐 큰 사고 있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 그 꼬맹이들 또 보내요. 중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몰라요. 당연히 그 나라 언어는 말도 안 되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애들을 모아서 단기선교라고 보내는 거예요. 교사 혹은 보호자 좀 붙여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갔다 와서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변화될 것이라고. 달라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돈 들이고 보내야지. 내 자녀 변화된다네. 단기선교 콘텐츠는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깨어있어, 살아있어,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또 저 교회는 규모가 있어서 단기선교 콘텐츠로 자녀들을 보낸다네. 우리 자녀도 변화되려니까 저리 가야 되겠다. 수평이동 좋죠. 그런 것들.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콘텐츠 이용 많이 하고, 아니면 부의 대이동, 7대 산의 변혁, 얼마나 많이 씁니까? 잘 돼요. 돈 잘 벌어요. 신사도에 속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집회 한번 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 돈이 된다니까요. 책도 잘 팔려. 신사도, 미국에 있는 신사도 이런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미국에서하고 다르게 대한민국에서는 돈 액수가 틀려요. 돈 액수가 틀려. 책도 너무 돈이 돼요. 잘 팔려요. 인기가 있어요. 추종 세력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샬라샬라 이렇게 얼마 말하고 갔는데도 뭐 몇천만 원이든 몇억이든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그냥 오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해요. 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소위 보통 크리스천들이 이익을 얻고 싶어요.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전하는 그런 부흥사나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 또 이익을 얻으려 하고, 듣는 사람, 받는 사람도, 그 컨텐츠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익을 얻으려 근다 그 말이에요. 애언을 받아 이익을 얻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성경 해석이에요. 해석이지.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무시해버리자. 아니면 대상이 크리스천인데 석가모니의 말씀이, 공자 맹자의 말씀이, 그러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지요. 다른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교훈은 첫째는 성경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내려놓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실상은 어떤 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컨텐츠는 뭐냐 하면 자기가 받은 소위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전하는 설교, 전하는 집회가 인기가 있어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천국.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여사분의 천국 간증책을 번역을 했었잖아요. 그 여자분 진작 돌아가셨지요. 그러나 지금도 그 여자분의 추종자들이 꽤 많지요. 하여튼 천국 책인데 저도 읽어봤어요. 그래서 참 얼토당토 안 해가지고, 이런 책을 조영기 목사님이 진짜 번역했단 말인가? 왜 이분은 이러지? 말하자면 전도 한 명 할 때마다 정원에 천국이 있는 내 집에 다이아몬드가 크게 하나 세워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그래서 참 얼토당토 안 하다. 근데 그런 양반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기가 있을 때에, 이제 집회를 할 때에 사람들은 구름대와 볼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계시받은 이야기.
그 정광훈 목사도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근데 정광훈 목사 이 셋째 하늘에 간 사람만이 성경의 비밀을 아는데, 셋째 하늘에 간 사람,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세고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자기다고. 자기인데 그 4.15 총선 끝난 다음에 자기가 갔던 셋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총선 지난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셋째 하늘에 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설계도 청사진을 본 다음에 이 말씀의 진리를 안다고, 셋째 하늘에서 가서 본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혹시 나중에 셋째 하늘 이야기를 그 양반이 하면 저한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확인은 못하니까요. 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 이후로 셋째 하늘을 본 유일한 2000년 만에 성경을 뿌리채 드러낸 위대한 정광훈 선지자님의 셋째 하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혹여 언제 하게 되면 저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 셋째 하늘 이야기로 집회한다면 사람들은 많이 모이겠지. 그러니까 성경을 내려놓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하면 분별의 기준이 성경이 될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픈 거예요. 성경을 내려놔야지. 내려놓고 내가 들은 음성. 컨텐츠 중에 정말 잘 나가는 컨텐츠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컨텐츠. 그 컨텐츠는 선교단체들마다 대부분 사용하는 컨텐츠입니다. 저 예수전도단 땅받기 해가지고 컨텐츠 얼마나 잘 팔아먹었습니까? 땅받기 기도. 지금도 땅받기 하는 교회들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고난주간 같은 데 땅받기 많이 하더만요. 고난주간에 한밤중에 무서워요. 동네 돌기. 또 어떠시 까만 옷 입거나 하얀 옷 입거나 그래가지고 도는데 어디 마귀 프리메이슨 집단같이 그래요. 아이 무서워요. 이것까지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검은 프리메이슨 제스장 복장 같은 거 까맣게 옷 입고 탁 눌러 쓰고 눈도 안 보이게 해놓고 촥 지팡이도 하나 다 짚고 다니면 또 멋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땅받기 컨텐츠 정말 잘 팔아먹었어요. 그 컨텐츠 이어서 예수전도단 이어서 인터코 땅받기 컨텐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밟았더라면 아프가니스탄의 테러가 멈추고 경제가 살아나고 복음화가 되고, 제가 그 최바울 선교사에 대하여 서울을 좀 밟아주라. 서울을 밟아주라. 서울을. 아니면 제발 덕분에 북한을 가가지고 좀 밟아주고. 그러면 경제가 잘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항상요, 경제 돈 이야기는 별로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땅받기 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테러가 멈추고 전쟁이 멈추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떡을, 빵을 둘 다 가지고 싶은 거지. 예수 믿어서 인정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떵떵거리고 살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두 가지를 함께 전하자 이 말이. 함께. 이것이 WCC의 중심이 되어져 왔다는 이야기도 했고, 교회, 개신교회 타락의 기저에 있었던 일들이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컨텐츠 참 많은 걸 개발하여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계시죠. 계시 컨텐츠. 하나님 음성 듣기 계시 컨텐츠.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근데 사실은 해석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뽀록이 나요. 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선생님이 몇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좀 실력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실력 떨어지는 것이 뽀록이 종종 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1년 되면 주로 서울대에 우리나라의 랭킹에 들어갔던 고등학교여가지고요. 서울대를 보통 한 50명, 제때의 이야기입니다. 연고대는 더 많이 보내고 그랬던 고등학교였어요. 비평균화 고등학교여서 학생들의 실력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 이제 수학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근데 풀다가 도저히 못 풀어버려요. 풀다가 답이 틀려버리고, 풀다가 어버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칠판에 선생님 계속 고민해요. 조금만 기다려봐. 선차 또 이렇게 공식 대입하고 저렇게 하고, 그 매탕이 터지니까, 알지요. 아, 선생님이 수업 준비도 잘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선생님 나이가 적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나이가 되신 분이었는데, 최소 50대 이런 분이셨는데, 수학만 몇십 년을 가르쳤는데 그래요. 당황스럽죠. 그분도 당황스럽고, 수업 시간에 앉아서 언제나 바르게 풀어주실까 당황스럽죠. 우리가 풀지는 몰라도 최소한 선생님이 푸는 걸 볼 때에 저분이 틀렸네, 풀지 못하네 알죠. 성경도 해석이 잘 되면 모르는 사람이 듣고 알아요. 많은 경우에 저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 자체를 안 해버리죠. 성경을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인용.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그러면서 해석 없는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해석을 해요.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해석이 진리인 양 던져버리면서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이랍시고 끄집어내는 것이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내려놓고 계시 이야기하는 계시 이야기. 자기의 체험도 마찬가지. 자기 체험, 자기 겪었던 것, 자기가 음성 듣는 것, 자기에게 벌어진 일, 자기가 꾼 꿈, 환상,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환영해요. 다른 교훈의 방법이 그렇게 크게 한 두 가지 부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저 몰몬경 아니면 이슬람의 경전을 끄집어 와서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그러진 않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게 왔어. 혹은 애언 콘텐츠. 내가 애언을 하겠다. 주님으로부터 온 애언을 하겠다. 그리고 썰을 푸는 거지.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 중심이 아닌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창념.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냥 인용하고 들러리로 삼아요. 말씀을 들러리로 삼아요. 아니하면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교만한 거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계시받은 것 이야기하면 교만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말씀이 교만하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말씀에서 정죄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어떠한 비판은 비판이 되고 어떠한 비판은 그게 판단이 되고 그래요. 분별이 되고 건다 그 말이에요. 판단이나 비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해라고 하시는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죠.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요. 그리고 추방령을 내리죠. 추방령. 악한 자들이다. 내가 쫓아라. 추방령을 내리죠. 그걸 안 하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서 버젓이 이야기해도 나는 판단하지 않을래요. 분별하지 않을래요. 하나님께 맡길래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길래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니요. 말씀 덮어놓고 하나님께 맡길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세요만은
당신도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 자기가 옳아야 되니까 자기 옳은 주장을 계속 하는 거지. 언제요? 설교 시간에 혹은 집회를 통하여서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거나 말씀을 덮어놓고 자기 계시를 가지고 변론하고 언쟁을 하는 것이. 그러나 참 이 설교라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것이. 왜? 설교 시간에 언쟁 못하잖아. 교인들이 손들고 저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못하니까. 그건 못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을 자꾸 채워놓고 하는 언쟁이기 때문에 성공하지요. 더군다나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이름 있고 그러면. 실제로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을 때 목회자만 몇백 명 있는 집회였어요. 외국 강사가 와서 목사님들, 거기에 일부 전사님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어머니가 전우사님이었고 저 목사고 이게 우리 둘이도 참석했거든요. 목회자 대상 집회였어요. 거기에 설교자가 정말로 비성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정말 이상한 설교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나 그 성경 해석을 어머니나 저나 듣고 보면서 야 정말 희한하다. 그러나 뭘 말해봐야 누가 듣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강단 있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손을 들었어요.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손을 들었어. 그 외국 강사, 유명한 외국 강사. 통역관이 그 옆에 또 있고 다 주로 목사들이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의 성경 해석이 명확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됐습니다. 했어요. 저는 걱정했지요. 걱정한 결과가 그대로 맞더라고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당신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 이딴 소리나 해. 입담으로 조용히 해. 끌어내리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은 침몰했어요. 주변의 목사님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효과적이에요. 유명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효과적이지.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은 끌려갔었고요. 벌써 그것도 한 10몇 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평신도들, 초신자들이 모였던 집회가 아니었거든요.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있나며, 악한 생각은 당연한 열매지요. 당연한 열매. 당연한 결과물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악한 생각이 반대로 선한 생각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부패해진다. ing 썩어가는 거죠. 썩어가는 거. 그러나 알지 못하지요. 알지 못해. 소경된 인도자가 왜 소경들이 인도합니까? 자기가 소경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그렇지.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거지. 다리가 썩어버리고 간이 썩어버리고 위가 썩어버리고 그걸 암이 걸렸다 그러기도 하지요. 때가 되면 죽지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면 나만 옳다가 되죠. 나만 옳다. 정광훈 목사가 2000년 동안 성경이 감추어져 왔는데 내가 뿌리채 내가 드러내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지. 근데 추종자가 많으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할 말이 없지요.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컨텐츠를 만들어냅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누가 남고 싶어요? 가난뱅이로 누가 남고 싶어요? 무명한 자로 누가 남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으니까. 높아지고 싶으니까. 위대해지고 싶으니까. 떵떵거리고 싶으니까.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원하고 싶으니까. 그렇지요. 최소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더 원하니까. 영성훈련 단체들이 영성훈련 한다는 것들이 참 오랫동안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추종세력도 굉장히 많아왔어요. 왜냐하면 영성훈련 여기에서 받으면 제가 어느 영성훈련 하는 광주에 있는 큰 교회에 갔을 때도 그 광주에 있는 이 교인들만이 아니라 또 목사들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만 거기에 올라가는 목사님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꽉 차서 갔어요. 목사님들만. 제가 거기 꼽사리 끼어가지고 갔어요. 한번 책하고 테이프를 과거에 구해서 좀 영성훈련 단체 그때 가장 유명한 곳 중에 이 랭킹 순위에 들어갔던 곳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성훈련 단체에서 분파로서 나왔는데 거기에만 수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에서도 큰 교회들마다 주로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중직자들이 엄청 다니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영성훈련을 3년인가 해야 된다 이런 곳이었어요. 그것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책하고 테이프를 구해가 본 다음에 직접 가서 내가 확인을 눈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책과 테이프도 이제 한 절반만 구해서 봐서 그 다음 것까지 보려고 사러 가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한 곳이 인기가 있는 것. 제가 전에 설교에서도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정원 목사 이야기도 전에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영성훈련만 3년을 마치면 승천한 선지자 에녹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책이나 테이프를 많은 사람이 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돈이 되었지요. 그 교회도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건물의 교회였어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목사입니다. 나중에는 거기에서 저희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신천지로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었어요. 신천지 확장에 아주 큰 힘이 되어준 그 영성훈련 단체지요. 모 교회, 모 목사 중심으로 하는. 왜?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싶으니까. 신사도 운동이 인기 있는 것은 그래서 어느 모 교회는 사도학교 만들고 선지자학교 만들어가지고 사람 많이 모였잖아요. 신사도에 그 유명한 강사들 모아가지고 때마다 집회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많이 모였지. 그리고 소위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했지요. 왜요? 나도 선지자 되고 싶고 나도 사도 되고 싶으니까. 나도 사도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컨텐츠가 참 많이 발전시켰는데 일터 사도도 만들었어요. 일터 사도.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도로 안수해 주는 거지. 사도로 안수해 줘. 나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그냥 사장. 물건 만드는 회사 공장 사장이에요. 근데 일터 사도라 그래가지고 사도로 안수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나 유통업자라. 반찬 유통업자 사도로 안수해 주는 거예요. 일터 사도. 얼마나 좋아요. 나 학원 원장이라 일터 사도로
거기 하고 나면서 애들에게 사도 노릇을 하는, 사도로 안수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 중심이 된다는 신사도, 신선지자 운동에 그렇게 많이 열광해 왔던 거예요. 다 예언자가 됩시다. 다 선지자가 됩시다.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누가 화려합니까?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화려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 사도가 화려합니까? 병들고 안질이 있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말도 어눌했던 사도 바울. 그의 그런 힘이 있으나 그의 말은 변변치 못하다. 때로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도 때로는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고 연약함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러니 주님께서 때때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 화려했던 것보다는 빈곤 속에 자주 있고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자주 있었던 사도들. 화려하지 않지. 사실은 주님의 모습이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 속에 머무르는 것은 주님께서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서로 간에 편한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도 이익이 당연히 돈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웰빙 복지를 이야기한 건 아니지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하는 그 6장 5절의 이익과 6장 6절의 이익은 다르지요. 이 경건이 이익이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어요. 또는 똑같은 사람이 어느 때는 가난하게 살고 어느 때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상관관계가 좀 약하지. 그 이익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또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그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심지어 아벨처럼 형에게 돌에 맞아 죽더라도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시는 그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벨과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기 때문에 아벨은 장수하고 건강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 형 가인의 질투로 인하여 돌에 맞아서 죽지요.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지족이죠. 지족. 그리고 그러한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지. 사실은 지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또 없는 선교사, 없는 목사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지.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기도, 중보기도, 찬양, 예수님의 보혈,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 예수님의 재림, 휴거, 말세, 마지막 때, 엔타임, 이스라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지. 6장 9절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청욕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지요. 돈이 많은 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안 돼요. 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성이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부요함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탄식과 슬픔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와 불만과 불만족이 그만큼 강하겠지요. 그리고 인생이 나는 가난뱅이로 마쳐야 된다. 그렇게 예견되고 보인다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쉬울 것이고 절망에도 쉽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것이 부하려 하는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아마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어느 목사들, 목회자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그냥 몇십 명 혹은 얼마의 사람들하고 임대 목회, 임대 건물에서 임대로 내가면서 목회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목사일 거다. 혹은 목사이겠다. 그러면 어느 목사, 어느 목회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임대하다가 건물 멋지게 짓고 나중에는 더 크게 짓고 교인들은 더 많아지고 월급 보너스 아니면 교회에서 장만해주는 아파트, 집, 사택 은퇴할 때에 원로 목사 되고 퇴직금 빵빵하게 받고 존경받고 책도 쓰고 그러한 인기 있는 유명한 목사 되기를 꿈꾸고 원하지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준다는 무수히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런 세미나 컨퍼런스는 정말 돈 됩니다. 왜? 참가비 한 30만 원 해도 5천 명 모이거든요. 30만 원 내고 5천 명, 30만 원 내고 3천 명 모이거든요. 10,000명도 모여요. 돈 되잖아요. 이것저것 빼고 나도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 부흥사 분인데 찬양도 엄청 잘하면서 보통 한 번 집회하면은 이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돈을 받는 유명한 분이에요. 돈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이제 올해간 71절이 다 됐나요? 근데 아주 유명한 부흥사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내가 이 유명한 부흥사가 된 비결을 전수해 주겠다고.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인가 시작해서 오후 한 4, 5시까지인가 그러는데요. 비용이 그때 한 3, 40만 원이었던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모인 사람들 수하고 드는 돈 없잖아요. 그게요. 그게 점심은 사 먹으라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요. 돈 그 하루의 집회 동안에 번 돈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 대단하더라고. 목사님들도 많이 모였고요. 왜? 그분같이 유명한 부흥사가 이 하루 만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4, 5시까지만 듣고 배우고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배워가지고 나처럼 되는 비결을 가르쳐준다니까 돈 그 몇십만 원 내놓고 많이 모였더라고요. 몇천 명 이렇게 모였던가 그래요. 그래서 돈 계산해보니까 역시 자족은 어디 있고 아니지요. 위대하게 돼야지. 평범하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목사인데 나 선교사인데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지. 그 욕망을 교인들에게 전파를 하지. 그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자기가 목양하고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그 성경 해석과 그 계시를 전파하죠. 6장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명확하게 크리스천이 침륜과 멸망에 빠져버린다 그래요. 명확하게 크리스천이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래요. 명확하게 크리스천이 6장 10절에 보면 미혹을 받아 하반절에 믿음에서 떠나야 한다고요. 불신자는 믿음에서 떠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배교를 이야기하죠. 배교를 이야기하죠. 배교. 지난 시간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과 배교가 있다 없다. 배교가 없다는 신학교 박사님들과 제가 언쟁을 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만 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 것은 결과고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결과고 열매냐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 결과고 열매다. 돈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인데 많은 근심이 있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너가 믿음에서 떠난 거야.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난 거야. 아니 나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몰몬교나 어디에 이단에 안 빠졌는데요. 사이비에 안 빠졌는데요. 당신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났으니까 돈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잖아. 아니요. 나는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믿고 아멘하고 예수 영접했고 그러고 있는데요. 아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는데 부활이 하는 자들 가운데 소수는 그 욕망대로 부자가 되고 다수는 안 그러겠죠.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으로 남겠지요. 그리고 그 욕망 욕구만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겠지. 그것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임파테이션을 통한 미혹.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부하게 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안수를 받으면 중보기도를 받으면 중보기도를 하면 믿음이 강해지면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면 땅받기를 하면 선교를 하면 선교 훈련을 받으면 제자 훈련을 받으면 등등등등등 노방전도를 하면 등등등등등. 그러나 많은 근심 속에 들어가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바른 교훈에 창념하고 경건에 관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길, 다른 자리, 다른 삶 속에 들어서 이 땅 위에서 부하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소유하려 하고 이 땅 위에서 부하고 떵떵거리며 명예와 명성과 성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나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그러한 이들을 같이 인정받기도 하는 양손의 떡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도 잃어버리고 미혹 속에 들어가고 많은 근심으로 우리 자신을 찌르는 그 어리석은 부하려 하는, 또한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일들 속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정신들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